반갑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수요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6절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자체는 아무 데대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 흉악범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가문의 수치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구나. 치를 떨 만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조상 때대로 그 어떤 사람이 뭐 대단한 어두운 죄를 짓고 그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가문의 수치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흉악범이 달리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다는 것.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가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는가 하고 오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라. 분명히 십자가는 부끄러운 자리가 맞습니다. 고통스럽고 모욕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류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옥에서 천당으로 구원받는다면 주님은 어떤 천한 자리에도 어떤 모욕받는 자리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자체도 참으로 수모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군만실에 태어나는 아기들 얼마나 좋은 의료시설 가운데서 태어납니까? 예수님은 말 부유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저항을 받게 된 그런 모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십자가의 자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부끄러운 자리에 나갔던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희생 없이 되어진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한 엄마가 어린 자식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우리 엄마는 보기 싫다. 친구들한테 가면 놀림거리가 되죠. 너희 엄마 우습더라, 괴물 같더라,
이런 소리를 듣는 한참 성장하는 아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어떤 행사에도 엄마를 모셔오지 않습니다. 운동회 열리는 그날에도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만, 이 아들은 어머니의 흉측한 얼굴을 생각할 때 조용히 혼자서 운동회를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뒤에서 꺼내고 웁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상을 당했느냐? 너 모르고 있잖아. 네가 어릴 때에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나고 불이 났었다. 너를 재워놓고 밭에 나왔는데 집에 불이 탔을 때 나는 너를 생각하며 너를 구조하기 위해서 온 몸을 불 속에 던졌다. 결국 너를 옷으로 감싸 안고 나와서 너는 다치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얼굴이 화상을 당했다. 그 여력을 알게 된 어린 아들은 엄마,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엄마를 자랑하게 하겠어요. 라고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로 나갔습니까? 나같이 버려진 쓸모없는 죄인 하나를 상한 깔때어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내 자신을 구원하시겠소.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자리로 개의치 않고 나가셨던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예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숨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겠느냐마는, 그러나 일부는 여러 신앙생활에 하면서 사회적인 직책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발판을 디디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 살아서 출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는 고백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에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세계적인 전도자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등불을 켜다가 평상 아래에 두려고 등불을 켭니까? 이 등불은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넘어지지 않도록 등불을 빛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등불을 켜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등불로 삼으시는 등불린 우리가 평상 아래 세상 아래 감춰두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등불된 우리의 등불을 감추어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삶에 마이너스가 온다지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비겁하게 신앙생활하는 과거에 니고데모도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고 하기는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갈망한 것은 맞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눈물 없이는 나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과감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담대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